그대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혹시 그대는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한 적 있는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내가 너만 할 때는 안 그랬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그리고 자식이 그대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을 살리기도 하고 자식을 죽이기도 한다고. 오늘 밤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식에게 상처 주지 않고 조언하는 지혜를 그대에게 전하겠다. 그대여,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의 힘을 알아야 한다. 십선업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잘못된 말 한마디는 평생의 상처가 된다. 부모의 말은 더욱 그러하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좋은 말은 평생의 힘이 되지만 나쁜 말은 평생의 상처가 된다. 서울의 한 남자 이야기가 있다. 그는 50세가 됐다. 성공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늘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하신 말씀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시험을 못 봤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너는 머리가 나쁘구나. 공부는 포기해라.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그는 정말 자신이 머리가 나쁘다고 믿었다. 공부를 포기했다. 대학도 못 갔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늘 자신감이 없었다.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 이 생각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50세가 돼서야 심리상담을 받았다. 상담사가 말했다. 당신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 말씀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부산의 한 여자 이야기도 있다. 그녀는 40대였다.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다. 성형수술을 5번이나 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다.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누구 닮아서 그러니? 예쁘게만 태어났어도. 그 말들이 평생 그녀를 괴롭혔다. 결혼도 했다. 남편은 그녀를 예쁘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늘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못생겼어.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겨우 깨달았다. 어머니의 말이 자신을 망쳤다는 것을. 지금도 그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경고하시 말의 무서운 힘이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자식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5가지로 나누셨다. 첫째, 비교하는 말이다. 형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옆집 애는 공부 잘하는데 내 동생은 착한데. 이런 말은 자식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고유하다. 비교하는 순간 상처가 생긴다. 대구의 한 남자 이야기가 있다. 그는 형과 늘 비교당하며 자랐다. 형은 공부도 잘하고, 형은 착하기도 하고, 너는 왜 형만 못하니? 형이 잘 되는 게 싫었다. 형이 실패하길 바랐다. 형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40대가 된 지금도 형과 연락하지 않는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는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완전히 남이 됐다. 그는 심리상담사에게 말했다. 제가 형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저를 형과 비교한 게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이 형에게 갔어요. 둘째, 부정하는 말이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포기해라. 이런 말은 자식의 가능성을 죽인다. 경기도의 한 여자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어릴 때 그림을 좋아했다. 화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니? 포기해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녀는 어머니 말씀을 따랐다. 회계사가 됐다.
돈은 잘 벌었다. 하지만 평생 행복하지 않았다. 늘 후회했다. 그때 그림을 계속했으면 50세가 돼서야 다시 그림을 시작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릴 때만 행복했다. 어머니가 응원해 주셨다면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 셋째, 모욕하는 말이다. 너는 바보니? 너는 쓸모없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말은 자식의 영혼을 죽인다. 전라도의 한 남자 이야기가 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늘 들었다. 너는 쓸모없는 놈. 너는 바보.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는 정말 자신이 쓸모없다고 믿었다. 자살을 5번이나 시도했다. 나 같은 건 없는 게 나아. 정신병원에 여러 번 입원했다. 40대가 된 지금도 우울증 약을 먹는다. 상담사가 말한다.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믿을 수 없다. 아버지 말씀이 너무 깊이 박혀 있다. 넷째, 과거를 들추는 말이다.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너는 맨날 그래. 너는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은 자식의 변화를 막는다. 부산의 한 아들 이야기가 있다. 그는 20대 때 방황했다. 사고를 많이 쳤다. 하지만 30대가 돼서 정신을 차렸다. 열심히 일했다. 착하게 살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과거를 들춰냈다. 너 20대 때도 그랬지. 너는 맨날 그래. 너를 어떻게 믿니? 아들은 절망했다. 내가 아무리 변해도 어머니 눈엔 옛날 그대로구나. 결국 집을 나왔다.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다. 10년이 지났다.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찾아가지 않는다. 어머니는 변한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다섯째, 강요하는 말이다. 넌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 내 말대로 해. 부모 말을 들어야지. 이런 말은 자식을 로봇으로 만든다. 서울의 한 딸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평생 어머니 말대로만 살았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공부했다. 어머니가 정해준 대학에 갔다. 어머니가 소개한 남자와 결혼했다. 어머니가 원하는 직장에 다녔다. 40세가 됐을 때 깨달았다. 나는 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구나. 우울증이 왔다. 나는 누구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아무것도 몰랐다. 결국 이혼했다. 직장도 그만뒀다. 혼자 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화를 내셨다. 내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꼴이지. 하지만 딸은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경고하시 5가지 말이다. 그대여.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자식에게 상처 주지 않고 조언하는 5가지 지혜를 알려주셨다. 첫째, 먼저 들어라. 말하기 전에 자식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경상도의 한 어머니 이야기가 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즉시 반대하고 싶었다. 직장을 왜 그만둬? 하지만 참았다.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먼저 아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왜 그만두고 싶은지, 무엇이 힘든지 다 들어주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을 불렀다.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게. 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지 천천히 말해봐. 아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상사가 인격모독을 했다. 우울증이 왔다. 자살까지 생각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 만약 듣지 않고 바로 반대했다면 아들을 잃을 뻔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아줬다. 그래, 그만둬. 엄마가 몰랐구나.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아들은 울었다.
엄마가 들어줘서 고마워. 직장을 그만두고 쉬었다. 6개월 후 더 좋은 직장을 찾았다. 지금은 행복하게 일한다. 만약 어머니가 듣지 않았다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둘째, 인정하고 시작하라. 자식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정받은 마음은 열린다. 대구의 한 아버지 이야기가 있다. 딸이 대학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는 화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대학을 그만두고 싶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먼저 딸의 감정을 인정했다. 딸이 놀랐다. 아버지가 화낼 줄 알았는데 인정해 주셨다. 딸의 마음이 열렸다. 아빠, 사실 제가 진짜 이유를 말했다. 전공이 안 맞았다. 매일 우울했다. 다른 것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들었다. 그랬구나. 아빠가 몰랐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딸이 말했다.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다고. 카페를 하고 싶다고. 아버지는 고민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이 진지했다. 알았다. 아빠가 응원할게. 딸은 제과학원을 다녔다. 3년 후 작은 카페를 열었다. 장사가 잘 됐다. 지금은 두 번째 매장도 열었다. 딸은 아버지께 말한다. 아빠가 제 감정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용기가 났어요. 셋째, 제안하고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지 마라. 부산의 한 어머니 이야기가 있다.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엄마 생각엔 안정적인 직장도 좋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어떠니? 제안의 형태로 말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저는 정말 사업을 하고 싶어요. 실패해도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다만 위험하니까 조심해.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 2년은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3년째 되자 자리를 잡았다. 지금은 잘 되고 있다. 아들은 어머니께 감사한다. 엄마가 강요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절대 안 돼라고 했다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몰래 했거나 평생 후회했을 것이다. 넷째, 믿음을 표현하라. 엄마는 내가 잘할 거라 믿어. 아빠는 내 선택을 믿는다. 이렇게 믿음을 주는 말을 하라. 서울의 한 아버지 이야기가 있다. 아들이 유학을 가겠다고 했다. 돈이 많이 들었다. 실패할까봐 걱정됐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했다. 아빠는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아들은 유학을 갔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 언어도 안 되고 외로웠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떠올렸다. 아빠는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 그 말이 힘이 됐다. 4년 후 아들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해서 교수가 됐다. 아버지께 말한다. 아빠가 저를 믿어주셔서 해낼 수 있었어요. 경기도의 한 어머니도 그랬다. 딸이 이혼하고 집에 왔다. 딸은 자신감을 잃었다. 엄마, 저는 실패자예요. 어머니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야. 너는 용감한 아이야. 잘못된 결혼에서 나온 거야.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설 거라 믿어. 딸은 천천히 회복했다. 1년 후 직장을 구했다. 3년 후 승진했다. 지금은 행복하게 산다. 딸은 어머니께 말한다. 엄마가 저를 믿어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5째, 결정은 자식에게 맡겨라.
조언은 하되 결정은 자식이 하게 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갈 때 사람은 책임을 진다. 전라도의 한 아버지 이야기가 있다. 아들이 두 가지 직장 제안을 받았다. 하나는 대기업, 하나는 스타트업. 아버지는 대기업이 안정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아빠, 생각을 말해줄게. 대기업은 안정적이야. 스타트업은 배울 게 많지만 위험해.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 내가 선택한 걸 아빠가 응원할게. 아들은 고민 끝에 스타트업을 선택했다. 아버지는 아쉬웠지만 응원했다. 2년 후 그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했다. 아들은 핵심 인재가 됐다. 스톡 옵션으로 큰 돈도 벌었다. 아들은 아버지께 말한다. 아빠가 제게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열심히 했어요. 만약 아버지가 무조건 대기업 가라고 강요했다면 어땠을까?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5가지 지혜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식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자식에게는 따뜻하게 말하라. 우리 아이 참 잘했네. 엄마가 너를 사랑해. 넌 소중한 아이야. 이런 말이 자식의 자존감을 키운다. 청소년 자식에게는 존중하며 말하라. 내 생각은 어떠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내 의견을 들려줘. 이런 말이 자식을 성장시킨다. 성인 자식에게는 동등하게 말하라.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내 판단을 존중해. 내가 결정해. 부모는 응원할게. 이렇게 말하라. 대구의 한 어머니 이야기가 있다. 아들이 30대인데도 늘 어린아이 다루듯 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엄마 말 들어. 아들은 숨이 막혔다. 결국 외국으로 떠났다. 5년간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외로웠다.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아들을 어른으로 대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아들을 놓아주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깨달았다.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어른인데도 어린아이 취급했구나. 이제 내 삶을 살아라. 엄마는 응원만 할게. 아들이 돌아왔다. 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간섭하지 않았다. 조언만 했다. 아들도 마음을 열었다. 지금은 자주 연락한다. 어머니와 아들이 친구처럼 지낸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또한 조언할 때 시기와 장소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첫째, 화났을 때 말하지 마라. 화난 상태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일단 마음을 진정시켜라. 부산의 한 아버지 이야기가 있다. 아들이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왔다. 아버지는 화가 났다. 욕이 입까지 나왔다. 하지만 참았다. 방에 들어가 심호흡을 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100번 불렀다. 마음이 가라앉았다. 1시간 후 아들을 불렀다. 이제는 화가 아닌 걱정이 먼저였다. 다친 데는 없니? 무슨 일이 있었니? 아들이 사연을 말했다. 친구가 왕따 당하는 걸 보고 막다가 쓰다움이 됐다고.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줬다. 내가 친구를 지켜서 아빠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폭력은 안 돼. 다음엔 선생님께 말씀드려. 만약 아버지가 화난 상태로 아들을 때렸다면 어땠을까? 둘째,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지 마라. 자식의 자존심을 지켜줘라. 조언은 둘이 있을 때 하라. 서울의 한 어머니 이야기가 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다. 아들이 취업을 못한 상태였다.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 애는 취업도 못하고 맨날 집에서 놀기만 해. 아들은 모욕감을 느꼈다. 그날 밤 집을 나갔다. 3개월간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는 후회했다. 아들에게 사과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미안해. 아들은 천천히 마음을 풀었다. 엄마, 다음엔 둘이 있을 때 말씀해 주세요. 셋째, 밤에 말하지 마라. 밤에는 사람이 예민하다. 같은 말도 아침에 들으면 다르고, 밤에 들으면 다르다. 경기도의 한 어머니 이야기가 있다. 늘 밤에 아들에게 잔소리했다. 아들이 퇴근하면 저녁 먹으면서 한마디씩 했다. 너 월급이 얼마니? 내 나이에 그것밖에.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아들은 매일 저녁이 지옥이었다. 집에 가기 싫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갔다. 어느 날 스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밤에는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밝게 말씀하십시오. 어머니가 실천했다. 밤에는 수고했다. 밥 먹어라만 했다. 대신 아침에 밝게 말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렴. 힘내라. 아들이 달라졌다. 집에 일찍 들어왔다. 어머니와 대화가 늘었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조언과 간섭의 차이도 말씀하셨다. 조언은 자식을 위한 것이다. 간섭은 부모를 위한 것이다. 조언은 자식이 선택하게 한다. 간섭은 부모가 선택한다. 조언은 한 번 말하고 기다린다. 간섭은 계속 말한다. 전라도의 한 어머니 이야기가 있다. 딸이 연애를 했다.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다. 어머니는 하루에 10번씩 말했다. 그 남자 안 돼. 헤어져. 엄마 말 들어. 딸은 점점 반항했다. 오히려 그 남자를 더 만났다. 엄마가 뭘 아세요? 2년 후 결국 결혼했다. 어머니의 예상대로 결혼 생활이 안 좋았다. 3년 만에 이혼했다. 딸은 어머니께 말했다. 엄마, 그때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반발했어요. 한 번만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셨으면 제가 스스로 판단했을 텐데. 경상도의 다른 어머니는 달랐다. 딸이 비슷한 상황이었다. 어머니는 딱 한 번 말했다. 엄마 눈엔 그 남자가 너한테 안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선택해.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해.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딸은 천천히 관찰했다. 6개월 후 스스로 깨달았다. 엄마 말이 맞네. 스스로 헤어졌다. 딸은 어머니께 감사했다. 엄마, 제게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배울 수 있었어요. 이것이 조언과 간섭의 차이다. 그대여.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이다. 사랑한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라. 한국 부모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서툴다.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전해진다. 마음속에만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서울의 한 아버지 이야기가 있다. 아들을 평생 사랑했다. 하지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아들이 40세가 됐다. 아버지는 70세가 됐다.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암말기였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아빠가 평생 말 못한 게 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아들은 울었다. 아빠, 저도 사랑해요. 근데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아빠가 표현을 못해서. 일주일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아들은 평생 후회한다. 아빠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걸. 부산의 한 어머니는 달랐다. 매일 아침 딸에게 말했다. 사랑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저녁에 퇴근하면
수고했다. 엄마가 널 자랑스러워해. 딸은 자존감이 높았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지금도 딸은 30대인데 매일 어머니와 통화한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힘이다. 대구의 한 아버지도 변했다. 60세까지 아들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용기를 냈다. 전화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아, 아빠가 널 사랑한다. 아들은 깜짝 놀랐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편찮으세요? 아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다. 아들은 울었다. 아빠, 저도 사랑해요. 아빠가 처음 그런 말씀 하시네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자주 말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아들도 자주 말한다. 아빠, 사랑해요. 부자간의 마음의 벽이 무너졌다. 그대여.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 그것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씀이다. 그대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조언하고 싶다면 그대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대가 자식을 존중하고 싶다면 그대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그대가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그대 자신이 먼저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말보다 행동이 크다. 부모의 삶이 자식의 스승이다. 경기도의 한 가정 이야기로 마무리하겠다. 그 집 아버지는 어머니를 존중했다.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했다. 어머니 의견을 존중했다. 아들과 딸이 그걸 보고 자랐다. 아들은 아내를 존중한다. 딸은 남편을 존중한다. 그 집안 3대가 모두 행복하다. 부부싸움이 없다. 서로를 존중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다. 그대여. 오늘 밤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그러면 그대는 깨달을 것이다. 자식에게 상처 주지 않고 조언하는 지혜를 먼저 들어라. 인정하라. 제안하되 강요하지 마라. 믿음을 표현하라. 결정은 자식에게 맡겨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표현하라. 사랑한다. 고맙다.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자주 하라. 그러면 자식은 그대에게 마음을 열 것이다. 그대의 조언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피가 그대와 그대의 자식에게 함께 하시길. 그대의 가정이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하시길.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